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들어가길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길들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복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길들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의 뜻이 아닌 나의 의지로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땐 귀를 열어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미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감격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줄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실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특이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꼈던 마스크가 상당히 익숙해졌고, 그리고 6월 1일부터 한국에는 코로나19 이 위기 경보가 심각해서 경계로 단계가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종식 선언한 것은 아니라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여전히 면회가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됐던 의무들이 이제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방역수칙도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영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감나지 않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낯설겠지만 한국은 요 며칠 사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고 그런 시기를 겪어오면서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교회도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당연히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했었는데,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대면 예배라고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외 출장 가거나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드렸던 그런 온라인 예배라는 특별한 예배들이, 방송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런 온라인 사역이 강제적으로 요구됐고, 그래서 저도 촬영하고 있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시기 동안 갑작스럽게 바뀐 변화들 중에 신앙적인 변화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변화에는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길들여져 계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영국에 오신 분들은 익숙했던 교회에서 또 이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환경에서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이 처음이니까 새로운 신앙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졌고, 코로나 때문에 바뀐 건 아니지만 영국에 무비자로 6개월까지 방문하는 어학연수생들도 늘어나서 체류하는 텀도 상당히 짧아졌고, 그 와중에 뭐 코로나로 어학연수가 일정 기간 중단된 시기도 있었고, 어학연수도 못 오는 기간도 있었고, 이러면서 교회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던 우리 유학생 선교 사역, 이런 부분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들에 대응하고 순간순간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 우리들이 직면하고, 이런 문제들을 또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극복해내야죠. 극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영광 돌리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것들을 배우고 터득하고, 그리고 이걸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계셨습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셨나요? 우리가 평상시 세상에 나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나 영국에서 유학한 유학파야, 나 뭐 어디에서 공부했어, 나 어디 대학 나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저도 목사라서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목사라고 거드름 피워봤자 대우를 받기는커녕 제가 참 굴욕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6, 7년 됐던 것 같아요. 전세 대출 받으려고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직업이 뭡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밝혔더니 갑자기 얼굴이 탁 변하면서 무직자, 유흥업 종사자, 그리고 종교인은 같은 등급으로 심사한다라면서 대출도 거절당해봤습니다. 그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대출이 아니라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고 집을 얻으려고 했던 대출인데 그것도 거절당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목사다라는 걸 밝히면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조금 소중히 대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조심스레 대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이런 문화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목사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저를 딱 보면, 저는 여기에 왔을 때 처음부터 소개를 받을 때 박미든 목사입니다 이랬지만, 한국에서 저를 보면 저게 목사인지 뭔지, 평상시에는 저게 뭐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딱히 구별되지 않는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저를 옆집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딱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드러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그게 실력이고, 그게 목사 박미듬의 진짜 모습,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막 배 딱 내밀고 거드름 피우고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제가 잘난 척하고 다니고 여기다가 심지어 목사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도
딱 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제 삶의 어떤 환경이나 딱 우리 이 교회나 어떤 제가 속한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왕좌왕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 박미듬이라는 사람이 중심을 잡느냐 못 잡느냐, 당황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러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잘 대응하느냐, 그게 박미듬이라는 사람, 박미듬 목사라는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박미듬 목사의 실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죠.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하고 있는 설교들은 다 12년 전에 이곳에서 새벽에 전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 강단에서 묵상하면서 이 주일 설교로 묵상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 그때도 제 실력은 이곳에서 드러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위기의 상황이 없었어요. 누가 긴장할 거 없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핸드폰 하나 딱 걸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고풍스럽게, 그래서 참 멋지잖아요. 언제 이런 곳에서 설교해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윈턴 메소디스트 철치 해가지고 이 건물의 히스토리를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100년 됐더라고요. 한 90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영국의 전통이 숨쉬는 멋진 교회 강단에 서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정도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실력 같은 건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나 누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 고개를 절레절레 혀를 찢듯 저건 안 돼, 그럴 만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중에 야, 저 사람이 진짜 성경의 인물이 진짜 와, 괜히 성경의 인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진짜 대단해, 그러는 건 그 사람들의 평상시 모습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그냥 평소 모습 보면 다 그냥 신앙생활 잘해 보이고 그냥 다 멋져 보여요. 언제냐? 욥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고난, 시험,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그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막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성경에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욥이 칭찬받잖아요. 욥이 욥될 수 있었던 건 성경을 풀어서 떠들어댄 그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욥될 수 있었던 건 딱 한마디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시험당한 욥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난 뒤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욥에게 와서 성경 풀어가지고 막 잘난 척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 고난을 만난다면 과연 그때도 자기들이 그렇게 풀어서 들먹거렸던 그 성경대로 욥처럼 그렇게 대처하고 잘난 척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성경에 또 역시 보통 아니야 이런 인물,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는 그 장면 앞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수많은 그 군대에 거인 같은 인물이 한 5명 있어요. 그게 골리앗이, 그 중에 한 명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협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왕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어도 두려워하고, 이게 평상시에나 왕이지 블레셋 앞에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목숨에 위협받고 그냥 공포스러운 상황 앞에서, 위기 앞에서 왕의 권위는 땅으로 그냥 추락한 겁니다. 두려운데 뭐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
왕이란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은 양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치다 온 그런 소년이에요. 양이나 치던 다윗이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조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다윗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쌓아왔던 그의 나름의 내공이 있는데 그 내공이 양을 치며 쌓아왔던 그의 실력이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유유자적하게 그냥 거드름 피우면서 왕이니까 이러면서 호화를 누리고 호사를 누리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그 왕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윗은 감히 양치고 있었고 사람들이 아주 별거 아니고 깔보고 네가 어딘데 거길 나서 이러면서 무시하고 있었던 그 다윗이 감히 그 앞에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한마디로 다윗됨이 증명되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엄청난 군사력을 통솔할 수 있는 왕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양이나 치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이스라엘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가 들고 있는 그 거대한 창, 거대한 칼,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주마. 이 한마디로 다윗의 다윗됨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내공이 쌓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저 사람 신앙이 있어 보이네. 저 사람 좀 기도 좀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점잖아 보이고 그래 보이니까 뭔가 믿음 좋아 보여.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내공이 쌓이도록 다윗처럼 욥처럼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볼 다니엘처럼 내공을 쌓으셔야 합니다. 별로 겉으로는 평소에는 아주 평화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딱 보면 저 사람 기도하나? 그런 거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보이는 데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사람 보이는 데서 기도 안 하니까 누가 기도하는지 많이 안 하는지 몰라요. 티도 안 나요. 평소에는 그냥 하면서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왜 저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집사님이 왜 저러냐? 집사님 그냥 저렇게 실없게 묶고나 다니고 그냥 이래 보이는데 저 사람이 새가족인지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지 권사님인지 어쩐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내면의 실력, 영적인 어떤 권세,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정말 놀라운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정말 제대로 된 실력자, 진짜 실력자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때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이후에 꿈 하나를 꿨는데 마음에 걱정, 근심, 번민, 염려 이런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야 될 모든 단어들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불면증에 걸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에 나오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무슨 점쟁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휘하에 있었던 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실력이 있는 그래도 굉장한 엘리트들 아니었겠습니까? 상당한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실력이 탁월하면 지혜자라고 불렸고 왕에게 선발돼서 왕 주변에서 예언하는 일들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태평하고 평화롭고 위기가 없는 그런 순간에는 다니엘이나 박수술객, 점쟁이, 술사들이나 이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이 점쟁이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딱 드러나냐면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 앞에 닥쳤을 때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이 잡신을 섬기는 세상 무당 점쟁이들과 그 차이가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증명해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문제가 정말 많은 이 시기에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상치도 못하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고 설마 진짜 대포 쏘고 총 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한치 앞을 모르는 위기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 왕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이 꿈을 꿔서 지금 불면증,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불면증에 딱 걸리니까 위기잖아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불러와서 내 꿈을 해석해라. 근데 꿈이 뭔지도 안 알려줘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앞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걸 해결을 못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침착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2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러니까 앞에 박수술객 점쟁이들은 이 위기에 우왕좌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위기에 대해 진짜 실력이 없다는 게 판명나서 죽는 겁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게 언제 나오는지 아시나요? 제가 지난달에 영국에 오면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동양인 남자가 딸 둘만 데리고 이제 영국에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또 온 가족이 동시에 다 같이 5식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저랑 두 딸은 사우디 항공을 타고 제다에서 경유해서 런던에 들어왔습니다. 저 우는 쟤는 저랑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보다 저랑 딸 둘은 하루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엄마는 같이 안 온 데다가 딸 둘만 데리고 시커먼 동양인 남자가 얼마나 있어? 2달 있을 건데? 그러니까 약간 퀘스천 마크가 뜬 것 같아요. 야, 이거 2달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러면서 체류 기간이 길다면서 한 10여 분을 입국 심사를 하는 겁니다. 왜 입국 심사를 사우나에서 합니까? 이 나름 이제 비행기에서 한 22시간 동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참 많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야, 거기 가면 이제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이런 질문 하겠지? 그러면서 나름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질문할 때 여유롭게 씩 한번 웃어주고 이런 준비들을 막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입국 심사하는 영국 심사관이 뭐라고 막 방언을 시작하니까 이게 하얘져가지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심장은 막 벌렁벌렁 뛰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서 따끔따끔거리고 막 당황하고 그렇게 한 10여 분을 한 10일처럼 그렇게 어찌어찌 입국 통과하고 나서 그때서야 뒤늦게 아까 들었던 질문들이 그때서야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그때 이렇게 대답할 거 저렇게 대답할 거 이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게 그 단어였나? 이러면서 슬금슬금 떠오르니까 그때 괜히 제가 민망해지고 괴로워하고 난 22시간 동안 뭐 한 거지? 이렇게 자괴감이 들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긴장하면요 명철이라는 게 작동을 안 합니다. 당황하면 슬기로운 말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처를 잘했다,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왕에게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지금 왕을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 꿈 내가 한번 그 꿈을 내가 해석하고 풀어보겠다. 이 문제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나갈 수 있었던 건 이게 바로 위기를 만날 때 다니엘이 명철과 슬기로움이
작동할 수 있는 진짜 실력자였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던 그 가짜 박수 술객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위기를 만날 때 침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침착함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 왜 박수, 술객, 무당, 점쟁이들, 술사들은 그렇게 당황하고 난감해하다가 그냥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심지어 왕이 꿈도 안 알려준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시간을 구하며 여유까지 부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실력자 다니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선은 평소에 잘 준비되었고 그리고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니까 침착할 수 있게 만들었던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 앞에서 도움을 청할 친구들이 그것도 그냥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 나 돈 좀 꿔줘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2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7절 다니엘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벌고 난 이후에 이에 뒤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 앞에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앞에서 여유로울 수 있었던 그리고 마음에 침착함이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함께 계시고 그걸 믿고 있었던 그 다니엘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그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니엘에게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떡하지?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위기가 있어도 나와 함께 이 하나님께 같이 매달리고 이 일을 신앙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이 일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행하는 동역자가 있었다. 이게 다니엘에게 실력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변하고 달라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못 만나요. 멀리 있잖아요. 한국에 있어서요. 그 친구 외국에 이민 갔어요. 그분 여기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이런 것들, 이거는 이유와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과 전화도 가능하고, 카톡도 가능하고, 페이스북도 가능하고, 한국에 있건, 그분이 미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런던에 있건, 맨체스터에 있건, 스코틀랜드에 있건, 거리에 상관없이 우리가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복음을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동역자들에게 실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내게 그런 도움이 되는 동역자들이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에게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내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나를 믿음의 동역자로 신앙의 동역자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갑작스레 세상으로 등 떠밀려 살아야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온라인 사역으로 교회를 등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들을 교회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교회, 이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에 여러 가지 이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해보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있지만 물론 저는 교회를 잘 아직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있는 동안 더 많이 기도를 해봐야겠지만 과연 어떻게 본머스에서 이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전도하고 여기에 어학 공부하러 왔지만 제 뇌리 잊혀지지 않는 게 매주 이곳에서 서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이곳에서 영어 공부하러 왔고 어학연수 왔고 공부하러 왔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만난 예수님이 더 제게는 귀하고 더 큰 소득이고 제 인생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돌아가는 청년들을 봤던 그렇게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파워풀하게 이런 시기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차피 뭐 무비자로 6개월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학연수는 뭐 당분간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맞는 최적화된 그런 길과 선교 전략을 하나님께 구해서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나 닥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위기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담임 목사님이나 몇몇 분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만 그냥 고민하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봐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게 꼭 장년부만 돼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여기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있다 가는 그런 청년들이라도 얼마든지 기도해봐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안에 많이 일어나서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갖추는 진짜 실력자들이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다가가고 우리가 어떤 위기나 문제를 만날 때 사모님처럼 지금 원치 않는 아픔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당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다니엘과 같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갑작스럽게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알렉산더 갑자기 다쳤어요.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 새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해봐. 지금 사모님이 수술하시고 재활 시작하신 이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 친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위기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해다오.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동역자, 그게 바로 진짜 실력자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동역자를 주세요. 내가 그리고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위기를 만날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자녀가 난감한 일을 당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그냥 건강검진하다 암이 발견됐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어두운 그런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침착하게 이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그 한 사람을 성도님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명철과 슬기로움이 작동하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맺습니다만 저와 성도님들의 치열한 영적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여전히 위기와 위협이 가득한 세상으로 또 나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분들이 진짜 실력을 가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내가 잘해서 철저하게 경쟁 속에서 살아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만 살아내야 되는 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가고 이러면서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와 은혜는 때로는 내 곁에 동역자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 동역자들을 통한 기도로 동역자들을 통한 위로의 따뜻한 한마디로 그리고 나도 내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의 진짜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들의 실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에 감염돼서 격리하듯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위기의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발견된 지혜를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진짜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진짜 실력을 가진 그런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살아내는 더 큰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고 이 말씀 들고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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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로 물질의 주인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교로 구제로 건축 예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 큰 것들로 맡겨주시며 하나님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맡겨주시고 더 큰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필요한 곳곳마다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복음이 놀랍게 선포되는 그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귀한 귀한 축복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나고 있어. 이제는 우리를 동역할 수 있도록 이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동역자를 갖는 진짜 실력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